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15절부터 17절.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신앙생활, 일상생활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한평생인데 70년, 80년밖에 살지 못하는 짧은 인생인데 왜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야 할까요? 왜 인간은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인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일까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경우에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아주 그 무리한 요구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없다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게 된 것입니까?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왜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왜 내 한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하면서 자신을 제일로 생각하고 먼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러한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앞에서 드렸던 이 불신자들의 마음과 태도, 또 이제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태도는 잘못된 마음과 태도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제일로 생각해야 되고 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유를 대자고 한다면 부모님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부모님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장성했기 때문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장성케 하신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지극히 마땅한 일인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있게 해주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우리를 있게 해주시고 때가 되어서 태어나게 하시고 온 천지 만물의 혜택을 누리게 하시고 이때까지 살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온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말로 약속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우리와 맺어 주셨는가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짧은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먼저 언약의 당사자가 나오죠. 언약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15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아담은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한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지만 모든 후손을 대표하는 대표로서의 개인 아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과 계약을 맺은 거죠. 그랬을 때 아담은 모든 후손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 어떤 그런 그 또 내용이 언약의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담과 이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아담은 모든 후손을 대표하는 대표로서의 아담인데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15절 16절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창세기 1장 26절 29절에 다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26절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의 뜻이었죠. 인간을 창조할 때 가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진 뜻대로 너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관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 라는 말씀은 1장 29절에 있는 대로 이 땅의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라. 이 말씀하고 이제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어떤 계약을 맺으셨냐 그랬을 때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이제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하셨을 때에 인간 마음대로 다스리게 하신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냐?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1장,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3장도 그렇고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아냐 그랬을 때에 우리가 1장 26절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모양이나 같은 의미예요. 두 번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첫 번째로는 인간의 독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숭이랑 비슷하지만 그러나 전혀 다르죠. 인간과 원숭이가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외모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죠. 여러분 쥐의 유전자하고 인간의 유전자하고 98%가 비슷하다고 해요. 98%가 비슷하고 2%만 이제 다른데 그렇다고 해갖고 인간하고 쥐하고 같은 그렇게 함께 생각할 수 있냐? 그럴 수 없죠. 쥐는 쥐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독특성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과 다르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서로 교제를 합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이러한 인간의 독특성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더 엄밀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식, 그 다음에 거룩함, 의를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처음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 받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인간 자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지식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지식이죠. 그리고 자연 만물이 이제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이고 이 자연 만물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 흔히 이렇게 텔레비나 영화 같은 데에서 보게 되면 원시인처럼 말도 못하고 생각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인간 자신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자연 만물을 어떻게 주관하고 다스려야 될지를 아는 존재로 처음부터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아직 잘 모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아이들, 청년들, 학생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누군가 잘 몰라요. 아직도 모릅니다.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몰라요. 그러나 아담은 분명히 우리보다도 더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자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자연 만물을 어떻게 주관하고 다스려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이 짐승들을 봤을 때에 그 짐승들의 아주 분명한 특징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거기에 가장 알맞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도 아담이 붙여준 이름을 따라서 그 짐승을 그렇게 부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처음부터 지어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눠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법이 뭐냐?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제 가장 근본적인 법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법이기 때문에 도덕법이에요. 그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그때 처음 받은 법이 아닙니다. 그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될 법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될 도덕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부터 이러한 십계명을 처음부터 알고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셨을 때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알려준 대로 십계명을 따라서 도덕법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덧붙여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17절에 있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덧붙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 거죠. 어떤 보상입니까? 영생을 얻는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17절에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죠. 먹지 않으면, 먹으면 반드시 죽지만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사는 거죠.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보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은 넘겨보세요. 이걸 이렇게 우리가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다 배운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후 시간도 잘 이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 그러는데 이 아담과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다, 생명의 언약이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담의 순종의 행위에 따라서,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상벌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에 따른 언약이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담의 순종의 행위에 따라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언약이다 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책이나 뭐 아니면 어떤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행위 언약이다 말하는 분들도 있고 생명의 언약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있죠.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맺은 거예요. 왜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냐?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한 번에 70억 명을 이 땅에 다 창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인간을 번성하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 모든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맺었을 때 그 아담은 한 개인으로서 맺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맺은 거예요. 언약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준수하는 거죠. 그러면 언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17절에서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아담에게 허락된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아담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후손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어기면 죽는다 그랬을 때 아담만 죽는 게 아니라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후손들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가 왜 그렇게 악하고 정말 너무너무 악하고 배은망덕한 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 놓고도 어긴 것이고, 우리들이 자기가 범죄하면 자기의 모든 후손들도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탐욕,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탐욕 때문에 모든 후손들이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아주 악한 죄입니다.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인가? 그것 때문에 뭐 아담도 지옥 가고 우리도 그렇게 이 고생을, 지금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때가 되면 늙고 죽고 슬픔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전쟁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아담의 범죄 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왜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게 왜 그렇게 큰 죄인가? 라고 할 때에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이렇게 언약을 맺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 버렸어요. 왜 깨트렸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탐욕 때문에 깨트렸어요. 이게 죄죠. 아담이 죄를 짓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니까 아담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전인격이, 아담의 이성과 의지와 감정이, 그러니까 아담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그러니까 아담 자체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내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내 본분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니까,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아주 특별한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죠. 그 다음에 거룩했죠. 의로웠죠. 그것을 박탈당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악마는 아닙니다. 아담은 여전히 인간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은 인간인데 그 범죄하기 전과 후에 그 아담은 완전히 다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이죠. 하나님의 지식을 박탈당했습니다. 형벌로. 그리고 의로움도 박탈당했고 거룩함도 박탈당했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생각도 말도 행동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아담이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내 인생인데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내 인생인데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지? 내 인생인데 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지? 그것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 하는 이 질문이 나오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범죄하기 전에는 온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복이었죠.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담의 그러한 시간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고 아담의 그 인생을 빼앗는 그러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수록 그것은 아담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은 아담에게 복이 되고 그것은 아담에게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전인격이 오염되고 부패가 되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내가 왜 내 인생을 희생해야 될까? 내가 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야 될까? 왜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까? 이러한 질문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만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우리도 하죠. 우리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잖아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우리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열매에서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아담과 하와에게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만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질문하지 않고 모든 후손들도 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 마땅히 창조주가 받아야 될 영광,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겨야 될 본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그 본분을 행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무지한 자가 된 거예요. 그것들을 알려줘도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는 마음과 태도가 인간에게 있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얼마나 귀엽고 정말 이렇게 참 소중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아기들이 참 보세요. 물론 배고파서 우는 것도 있지만 갓난 아기인데도 짜증을 부립니다.
그 짜증 부리는 거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자기 배가 고프니까 물론 본능이죠. 살기 위해서 이제 울기도 하죠. 그러나 짜증을 부려요. 또 더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생이 이렇게 좀 태어나잖아요. 한 2살 정도 됐는데 동생이 이렇게 태어나요. 그럼 동생을 사랑하고 예뻐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동생을 아주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안겨주면 막 이렇게 밀쳐내요. 싫어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안 볼 때 동생을 때리고 동생 그 막 몸에 이렇게 앉아버리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패된 본성을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이 손을 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이제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동생이 빼앗아 간다라고 느끼고는 그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이 힘을 가지고 손을 가지고 동생을 때리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누가 동생을 때리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그러는 것은 이렇게 부패된 아담의 죄된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그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아기들이 죽어요. 아기들도 죽습니다.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 죽기도 하고 태어나자마자 어떤 아주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죽어요. 아기들이 왜 죽습니까?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왜 죽습니까? 아담의 이러한 죄성을 물려받았고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아기들은 죄로 부패되었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아기들인데도 죽는 거예요. 죽음은 여러분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근데 아기들이 무슨 죄를 다른 특별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을까? 태어나자마자 그 갓난아기 아기들이 왜 죽을까? 그것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아담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왜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왜 내 인생을 헌신해야 될까? 왜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 왜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은 모든 것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형벌로 박탈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의로움도 박탈하셨어요. 거룩함도 하나님께서 박탈하셨죠.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인간이긴 인간인데 하나님도 모르는 인간이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인간이요. 자신도 모르는 인간이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저절로 생겼지 먼지에 의해서 생겼지 뭐 뻥 하고 터지는 빅뱅에 의해서 내가 우연히 생겼지 원숭이에 의해서 내가 생겼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는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우리들은 자연을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여러분 이 꽃이 어떻게 이렇게 자라는지 압니까? 이 꽃의 이름을 압니까? 몰라요. 우리는 이 꽃의 이름을 이 꽃의 특징을 아주 그 핵심적으로 파악하고 이 꽃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아담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을 기꺼이 즐거이 섬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로는 무지하고 무능한 자가 되었죠. 인간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지혜도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염과 부패가 내 이성만 오염된 게 아니에요. 아니면 내 의지만 오염된 게 아닙니다. 내 마음만 오염된 게 아니에요. 내 전인격이 죄로 부패되고 오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지만 스스로 행할 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이라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외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체는 내가 전인격적으로 내 속도, 내 겉도 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부에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니까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예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서 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내 죄값을 치러야 되면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서 형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행해야 내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내가 행해야 될 모든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고 내가 져야 될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다. 다 이루었다. 너희들을 위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보면서도 모르죠.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도할 때 가족에게 사람들에게 전도해도 몰라요. 죄인들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귀를 여셔야 되는 거. 우리의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인간인데 내가 그 아담의 범죄로 나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탐욕대로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때서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또 하나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은혜의 언약이다. 넘겨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은혜 언약에 의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은혜 언약의 당사자가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행위의 언약은 처음에 아담은 모든 인류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모든 인류와 맺은 언약이죠. 그러나 은혜 언약은 구원의 언약은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과 맺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 얻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럼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가문이 달라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는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은혜를 주셔서 그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그 상태를 자기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차별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 잘못을 행하실 수 없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인하라 그래서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부인합니까? 그 사람이 부인이에요. 그렇게 사정하고 그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수없이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래도 누가 부인합니까? 그 사람이 부인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이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의 조건이 뭐냐? 믿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도 어떻게 내 스스로 그렇게 내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과 언약을 맺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왜 그러냐면 배은망덕한 자들이니까 내버려둬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언약을 맺어주죠. 은혜로 맺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게 되니까 성령에 의해서 선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무엇이면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도 은혜예요. 여러분, 자식이 엄마를 보고 엄마, 정말 엄마는 나의 엄마입니다. 나는 확실히 나의 엄마라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무슨 공로가 됩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차라리 믿지 않는 게 잘못이죠. 근데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시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한 일을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구원을 주셨어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이 구원은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형벌, 비참함, 이 땅에서의 비참함, 죽어서의 비참함,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 죽음, 그 다음에 사탄 마귀의 종노릇 하는 데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길은요, 천국을 향해 가는 인생길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난과 질병, 그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당하게 하시고,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행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율법을 순종하게 하셔서 그 의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신 거죠. 내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것이고 예수님의 의의를 나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 바로 이 전체, 그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야 될까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다시는 못 살아요. 그것도 70년, 80년. 보세요. 우리들이 지금 나이가 좀 많죠. 근데 이렇게까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왔습니까? 23년도는 더 빠른 것 같아요. 정말 화살이 날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말씀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세월이 빠른 인생입니다. 그런 빠른 인생을 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우리들인데 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야 할까요? 왜 내 영광을 먼저 추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될까요?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창조 때부터 원래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복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때로는 내가 왜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희생해야 되지? 왜 내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지? 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부패되어 있죠. 우리의 중심은 여전히 죄성이 아직 천국에 갈 때까지는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탐욕적이 되는 거죠.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죄에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왜 내가 살아야 돼? 내 탐욕대로 살면 되지 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진 죄인, 그 죄인에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 구원주시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만드셨구나.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왜 삼아 주셨습니까?
이제는 이전과 같이 죄된 탐욕을 따라서 하나님은 없다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제는 멈추고,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구원주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죄에서 해방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살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내가 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까? 내 몸과 같이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 라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면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때, 이제 그때서야 왜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이런 존재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러한 정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이전에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내 탐욕을 따라 행했죠. 교회생활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주시요 구원주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자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과 달리 가정생활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십계명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직장생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주어진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창조 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명령을 어긴 인간의 죄와 죄로 인한 그 부패함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깊은 뜻이, 목적이 이씨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알게 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일을 우리가 열심으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경험의 근거에서만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자가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는데 계속해서 이전과 같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도우소서. 이 삶이 현실 속에서는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고 조롱과 멸시가 있고 핍박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일찍 죽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결코 잘못된 삶이 아니고 불행한 삶이 아니고 인간의 본분을 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복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